오늘 시편 141편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시편 141편의 말씀은 어제와 거의 비슷하게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다윗이 드리는 그러한 기도이고 또한 말씀입니다. 전 다윗의 인생을 보게 되면 우리는 다윗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물을 보다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뭐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나의 인생을 중심으로 생각해 볼 때 다윗이 그렇게 된 것은 다윗이니까 그렇게 됐다라고 많이 생각을 해요. 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게 되면 저 사람은 저렇게 그런 환경이 있었으니까 뭐 공부를 한다면 머리가 좋아갖고 저렇게 됐겠지. 뭐 집안이 뭐 잘 산다면 집안이 좋아갖고 저렇게 됐겠지. 무엇이 이래갖고 저렇게 됐겠지. 무엇이 이래갖고 저렇게 됐겠지. 저 사람은 그러니까 저런 환경 속에서도 버틸 수 있는 거야. 이겨낼 수 있는 거야. 우리는 다윗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 인물들도 그래요. 다윗은 다윗이니까 다윗은 왕이었으니까 그걸 버틸 수 있었겠지. 무엇 뭐니까 이길 수 있었겠지. 골리앗을 이겼었으니까 그 다음에 뭐 조금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었을 거야. 다윗은 원래 믿음이 좋았을 거야. 근데 나는 조금 달라.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다윗도 어떨까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저는 다윗의 이 다른 말씀 같은 데에서는 이 시편의 그 귀한 은혜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 뭐 사무엘 상하와 같은 사무엘 상이라든가 하 말씀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다윗의 그 일생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열왕기 말씀이라 그뭐 역대하 말씀 역대상 말씀에서 다윗의 인생에 대해서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다윗이 이기고 승리하고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상황들만을 봐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그랬으니까 할 수 있었겠다. 뒤에 이러한 것들이 있으니까 할 수 있었겠다. 그런데 이 시편을 보게 되면요. 다윗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와 동일한 마음이에요. 고난 가운데 있게 되면 힘들어하고 힘들게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때로는 너무나도 울부짖어요. 어제 말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너무 힘들다 보니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악인을 심판하여 주십시오. 얼마나 다윗이 고난 가운데 있으면 다윗에게 있는 그 악인, 뭐 그에게 일어났던 그를 정말 힘들게 했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사울 아닙니까, 사울? 근데 우리 사무엘 상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사울을 향하여서 뭐 해하려는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불안해서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때도 옷깃만 잠깐 자르고 뭐 잠들어 있는 가운데 모든 사람이 다 잠들고 다윗이 가고 창으로 찔러 죽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병하고 창만 가져옵니다. 물병하고 창만 가져와요.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당연히 그런 것을 이겨낼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다윗이 이 시편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러한 사울이라든가 여러 자신을 괴롭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원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 심판하여 주십시오. 공의를 행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사람을 보게 되면 우리가 원망하고 낙심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보게 될 때에 다윗도 힘을 얻는 겁니다. 다윗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다윗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 이끌어 가시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다윗의 그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거든요. 오늘도 한번 시편 말씀 보십시오. 오늘도 다윗의 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적으로 다윗의 시, 다윗의 시, 다윗의 시. 뭐 이 상황에 대하여서 138편 이후 말씀을 보게 되면요. 뭐 다윗의 상황에 대해서 다른 어떤 경우는 굴 속에 있을 때 사울에게 쫓길 때 압살롬에게 쫓길 때 뭐뭐 할 때 뭐뭐 할 때라고 했는데 138편 이후에서는 그냥 다윗의 시입니다. 상황들이 나오질 않습니다. 상황들이 나오질 않아요. 그냥 이 시편만 나와 있죠. 근데 오늘 다윗의 한번 시를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기도할까요? 굉장히 급박한 가운데 기도합니다. 오늘 141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의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도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게 되면 정말 급박한 상황 가운데 전화하거나 하게 되면 우리가 뭐 물에 빠졌다라고 하게 되면 아, 우리가 물에 빠져갖고 저 좀 도와주세요. 우리 이런 경우가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에 빠지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면 급박하게 소리를 지르잖아요.
뭐 체면이라던가 아무리 교양이 있는 사람도 그런 상황 가운데선 아무 소용없습니다. 오늘 다윗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불렀습니다. 부르짖습니다. 그냥 가만히 조용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부르짖고 울부짖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부르짖는 가운데에서도 참지를 못해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주님, 내가 지금 부르짖는데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얼마나 급박한 상황입니까? 굉장히 급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죠. 우리의 인생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는 은혜, 저는 이게 더 큰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은혜가 무엇일까요? 그래도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붙잡습니다. 저는 성도에게 가장 큰 은혜는 그 모든 여러 가지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게 그 어떤 것보다도 큰 은혜죠. 오늘 다윗의 시가 그렇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붙잡습니다. 오늘 2절 한번 말씀 보세요. 다윗이 기도한 때가 어떤 때입니까?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과 같이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아마 지금 다윗이 기도하는 때는 번제를 드리는데 저녁 번제를 드릴 때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곤 하셨는데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보통은 2번도 기도하죠. 아침에 상번제를 드릴 때, 저녁에 상번제를 드릴 때. 아침 일찍 번제를 드리게 되면, 한 9시 정도에 번제를 드리게 되면, 한 3시간, 4시간 정도 다 태웁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게 되면 한 3시 정도서부터 해갖고, 이 저녁 번제가 시작되는데, 그것이 다 태워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바로 이 2번에 드리는 하루의 상번제입니다. 항상 상자를 써서 매일 드리는 번제. 지금 이것은 저녁 때 드리는 그러한 번제죠.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지금 이러한 저녁에도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직접 그 예루살렘이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시간을 알고 있죠. 이쯤 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있거나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가 저녁 제사에 그 번제를 드리는 그 분향과 같이 주여 나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번제를 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드리는 이 번제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또한 기도를 받아주시는 것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할 수 있냐면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도의 기도를 안 들으실까요? 들으십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이게 분명히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가장 성경의 마지막에 나와 있는 그러한 성경이죠. 그렇죠. 가장 마지막 성경이죠.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향을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한다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드리는 것으로서 그걸 보여주시거든요. 우리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도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8장 3절과 4절 말씀 보게 되면 무엇이 나옵니까? 성전에서 드리는 이 분향, 향을 높여드리는 것이 기도로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던 것 같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성도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받으세요. 우리가 골방에서 드리고 은밀한 데서 드리고 하나님 이러한 기도도 들어주실 수 있으세요. 너무나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면 때로는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의심스러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요한계시록 가장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신 것은 무엇일까요? 이전에 드렸던 그런 모든 기도들을 내가 받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림으로써 보여주시죠. 천사들이 그 성도의 기도를 그 하나님 앞으로 올려 드린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이 이렇게 급박하게 드리는 이 기도의 제목이 왜 그가 기도를 드리는 그 제목이 조금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에, 우리 뒤에 말씀에 보면 또 나오지만, 우리 3절과 4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그가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그런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41편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아멘. 오늘 지금 다윗이 드리는 이 시인이 드리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악을 행하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게 지금 다윗이 급박하게 드리는 기도입니다. 왜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너가 나와 같이 죄악을 범하게 되면 너가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거야. 근데 너가 나랑 같이 하지 않게 되면 너 큰 위협을 당할 거야. 큰 어려움을 당할 거야. 너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할 때, 너 나랑 같이 하지 않게 되면 너 알지? 주먹 꽉 쥐면서 위협하는 것.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왕왕 일어나곤 합니다. 때로 우리가 악을 행하지 말아야 될 때, 하지 않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이것을 하게 되면, 이 일을 하게 되면, 우리에게 이익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들 그러한 가운데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말을 꼭 하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죄악의 말들, 나에게 이익이 되기 위해서 거짓을 행하는 그러한 말들,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는 그러한 말들, 그 사람에게 뭐 악담을 행하는 일부러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하게 되면 나에게 이익이 되는 그러한 것들을 알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는 손해가 되지만 나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그러한 가운데에 유혹을 받지 않습니까? 사실 여기 3절과 4절에 나와 있는 이러한 다윗의 기도는 다윗의 이러한 상황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죠. 내가 이것만 하게 되면 나에게 이익이 될 거야. 근데 오늘 다윗은 그러한 자신이 죄악을 범하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하게 되면 나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하게 되면 하나님 죄라는 것도 알거든요. 하나님, 저희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고 내 입술의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마음의 악이 기울어서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진수동차를 먹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이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도 그래요. 우리 다윗의 그러한 그 마지막에 가장 큰 위협이 어떠한 위협이냐면요. 다윗이 물론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사울이 그를 직접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것도 위협이었지만 다윗에게 가장 큰 위협은 사무엘상 28장에 나오는 그러한 위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블레셋의 그 왕이 다윗에게 무엇을 하냐면 이스라엘을 전쟁하러 나오는데 나와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사무엘상 우리 28장입니다. 사무엘상 28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8장 말씀입니다. 이게 다시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에 가장 마지막에 있었던 그런 위기거든요. 근데 이 위기가 어떠한 위기였을까요? 우리 28장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우리 28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하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지금 이게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어떠한 겁니까? 지금 다윗이 지금 얼마 안 있으면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은 죽습니다. 근데 지금 아기스 이 블레셋의 왕이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랑 같이 전쟁 나가자. 너가 이거 나가서 전쟁에 승리하게 되면 내가 나를 지키는 그 머리로 삼을게. 군대 장관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너가 영원히 사울에게 위협받지 않을 수 있어. 근데 이 전쟁에 나가갖고 다윗이 참여를 했다라고 해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죽는 것에 다윗이 손을 담갔기 때문이죠. 어찌 보면 지금 다윗이 이 사울과 거의 함께 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지켜주십니다. 어떻게 지켜줄까요? 이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이렇게 나아가려고 할 때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 다 모였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의 다른 사람들이 아기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29장 우리 볼게요. 사무엘상 우리 29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29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게요.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쟁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지금 다윗은 전쟁 나가려고 실제로 왔어요. 나가서 전쟁에 하게 되면 분명히 승리합니다. 사울은 그 전쟁에서 분명히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다윗은 분명히 이 전쟁에 가게 되면 당장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익을 얻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왕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막으세요.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막으시고 여러 가지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일 때에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악인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때로는 원치 않으시는 그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막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상황까지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우리 뒤에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기 우리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정말로 어려워요. 이것에 참여하지 않게 되면 131편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이 바깥 흙을 부스러뜨린 같이 우리 해골이 수울 입구에 흩어졌도다. 정말로 해골이 흩어지는 것과 같이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에 있을 수도 있지만 다윗은 무엇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나의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시고 또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주여 온전히 나만은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도가 다른 것을 할 수 없어도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오늘 하루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이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 놀라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세상적인 복락과 여러 가지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순종하지 않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때마다 주여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신 것 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뜻을 잘 모를 때에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서 바른 길로 하나님을 행할 수 있도록 또한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주님을 인하여 소망을 얻음으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서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줄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